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1장 말씀에는 여호와가 태초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언제요? 태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가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라고 묻거든 뭐라고 말하리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뀔 수가 없죠. 어디 가든지 그 이름을 말해야 돼. 김주형,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중동을 가도 뭐 동아시아를 가도 저는 김주형이 제 이름이죠. 고유명사예요.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 뭐예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그러니까 My name is 김주형 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에 대해서 증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란 뜻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천문학자 케플러가 하늘, 우주를, 천체를 연구하면서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태초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의 이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해서 무질서 뒤죽박죽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 어둠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호와이신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셨죠. 그리고 이제 무티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며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자, 이 주표면 위에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잖아요. 한 곳으로 물이 모이라 하니까 물이 모인 것과 물이 사라진 것은 무티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땅 그리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도 창조하셨죠. 이 케플러가 그래서 이 신기한 천지 만물은 여호와가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가장 친구에게 전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스스로 존재하게 된 거야 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우주 별자리 우주 천체의 모습을 모형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빛이 반짝반짝 나도록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초청하니까 친구가 와서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구나. 이거 누가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졌겠어? 네가 만들었거나 누군가의 부탁에서 만들어진 거지. 라고 했을 때 케플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형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겠느냐, 스스로 만들어졌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깨닫고, 아, 천지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정하신 때가 되니까 계획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우주 전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말씀에서는 1절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7일째 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엿새 동안 일하셨죠.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7일째 쉬셨는데 그날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 쉼을 얻는 날이. 그래서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참된 쉼.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활기차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했죠. 여호와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흙으로 육체 바디를 만드시고 생기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3장 말씀 방금 봉독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반 흙을 가지다 주요 성분 분석해 보니까 13가지와 인간의 몸의 주요 성분 13가지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의 EBS 교육방송에서도 흙을 갖다가 분석해보고 인간의 몸을 분석해보니까 13가지가 일치해요. 주요 성분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친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셨어요.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특별하게 창조한 특별한 존재로 만든 그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실과 열매를 맺는데 동산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네가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죠.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노동이 없었죠. 저절로 열매를 맺으니까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노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잖아요. 다 따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단 뭐만 먹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네가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이 강교한지라.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주 당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와 아담이죠. 그러니까 주 당사자가 아닌 아담의 아내인 하와. 이 장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갑입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온지라. 아담이 눈을 떠서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은 뱀이 주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하지 아니하고 강교해서 하와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따먹지만 말라겠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따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사단의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시고 나는 여호와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신분과 이치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타를 냅니까?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는 줄을 여호와가 알고 여호와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걸 알고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여호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따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튼 거죠. 그 교만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따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의 정의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말씀 덮어버리고 말씀과 담을 쌓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일에 바빠서 바쁘다 바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방금 말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는 나는 직분에 관계없이 직분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 이러지만은 우리 신분은 똑같잖아요.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주님의 친백성.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것이 영생이.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의 보내신 자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나를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신 그분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깨닫게 되어서 그들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 여호와처럼 선악을 분별한 줄 아셔서 그렇게 못 알아듣고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했는데, 따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는 거예요. 치마. 여러분 지난번에 2장의 말씀이 뭐였어요?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는 뭡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의식.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비교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에 여러분, 죄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서로 비교하는 것, 비교의식에서. 그리고 죄는 뭡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네가 필경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동이 생긴 거죠. 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후반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들이 우리의 말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 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불순종해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 불붙은 검으로, 양날 검으로 이렇게 지키게 하셨어요. 요즘 새콤에 올려갔잖아요.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도록.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종인데 주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나는 지음을 받았는데 지으신 그 창조자이신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자기 신분과 이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여호와의 백성 삼고 여호와의 자녀 삼은 이 인간, 범죄한 인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반드시 죽게 됐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되고 다시 이전대로 죄짓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의 약속으로, 말씀을 하신 약속으로,
그 구원의 약속이라고. 그게 뭡니까? 오늘 3장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 그게 뭡니까? 이제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애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 그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핑계를 해요? 여자가 줬다는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잖아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3인칭을 써요. 여자 그가 내게 주물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먹느냐 하에게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한테 하사리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던데 여자 그가 뱀이 나를 깨물어.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정령 죽게 되고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어요. 가시던 불과 은근기를 내었습니다. 노동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종신토로 기어다닌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먼지를 마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3장 15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뱀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먼저 따먹었던 여자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들이 서로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반드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여 살려내시고 계획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말씀을 제가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의 시작,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언제까지? 때가 차서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도 이제 네가 여호와와 같이 될 수 있어. 신분상승에 달콤한 유혹이 있죠.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린다는 걸. 왜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재앙이 임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으면 넘어져 버린다 그 말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쉬워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사람. 아이고 바보야. 그 고생을 하고 있는 나는 진즉 다 지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반석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욥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은 백성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돼. 근데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어떤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재앙이 임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중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기도예요. 세상 일은 그 다음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그거라니까. 세상 일은 뒤고 믿음의 삶까지만 생각해도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놓쳐버려서는 안 돼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 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삶을 살아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생명과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루 중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앞에서 욥처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말씀 1189장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정독만 해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부분을 더 알아가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줌을 통해서 30분, 40분 용을 해서 그걸 진행해서 유튜브에 좀 올리고 있고,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기도 모임을 통해서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안다니까, 저 사람이 이 모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구나. 이제 끝나니까 자유로운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2단계로 1189장 한 장씩 말씀을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밤, 수요일 밤 이렇게 이때는 1189장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주일 밤, 지난주 수요일 밤, 오늘 주일 밤 해서 1장, 2장, 오늘 3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말씀을 삼아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단의 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